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라는 표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관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내 옆에, 아니 내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걸으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입만 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 하나하나를 새겨가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고요, 가슴이 찡해지고요, 설교를 들을 때 귀가 쫑긋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 말씀이 무엇이고 약속된 말씀에 내가 아멘 할 때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금년에는요, 공예배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절대 금년에는 빠지지 마세요. 머스트예요, 머스트. 정말로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시간을 내서 나오시고요, 새벽 예배도 시간을 내서 나오시고, 특히 작정 기도할 때는요 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 받을 게 없어요. 왜 나오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내려주시기 위해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고 성전도 불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자녀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사람만 만나면은 기쁨이 넘쳐야 될 텐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을 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2019년도는요 여러분이 다 친밀한 관계를 갖기로 하네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인생이 변하고요, 얼굴 인상이 변하고요,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달라질 거예요. 물론 다른 교회도 축복받아야겠지만 여러분이 나갈 때 저분은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야, 딱 얼굴만 봐도 빛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합한 자였어요. 물론 다윗도 완벽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졌지만 그래도 우상만큼은 절대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예배는요 정말 진솔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뛸 듯이 기뻐했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뛸 듯이 기뻐했다니까요.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올려주세요. 말씀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럿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뛸 듯이 막 춤을 뛰면서 춤을 췄어요. 어떤 춤을 췄을까요? 트위스트를 췄을까? 고고를 췄을까? 지루바를 췄을까? 왈스를 췄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거기 써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춤을 췄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춤을 했는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추다가 그 아내 미갈이요, 막 뭐라 그랬어요. 조롱했어요. 어떻게? 그 천한 길정 앞에서 몸을 드러내는도다. 이 아내가 보였다는 거예요. 막 뭐라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이 춤은 비록 막춤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춤이라 이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그래 맞다. 나는 천한 목동 출신인데 하나님이 은혜가 임해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도다. 그러므로 내가 망가져도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으면, 하나님을 높일 수만 있으면 내가 영원히 망가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좀 망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내 그 직급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계집장 다 떼고요, 내가 아무리 큰 회사의 회장이고 높은 위치에 있어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박수 치며 찬양할 때는 여러분, 박수를 실컷 치시면요, 손바닥에 균들이 다 죽고요, 건강해지고요, 오장 그게 다 건강해질 것을 믿습니다. 암이 떨어져 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요, 달라져요. 홍콩에 그 암 걸렸던 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3번 받고 나서 병원을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암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갔다 왔더니 목사님, 암이 다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개영 말씀입니다. 그 암이 난 것도 감사하지만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 아주 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아주 큰 회사의 사장님인데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할 일이 없을까 청소도 하고, 또 교회를 너무나 빨리 짓는 바람에 바닥이 고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또 테이프를 사고 와서 딱 붙여가지고 여기는 조심하셔 다 붙이고 다니고요. 얼마나 기쁜지 새벽에 아이 2명을 5살하고 6살짜리를 깨워가지고 걔네들 데리고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다 즐거운 거예요.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고요.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뜨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처럼 따라 붓는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내가 순교 당할 날이 점점 다가와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을 때예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무나 기뻐서 구원의 기쁨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어? 내가 죽어서 내 피가, 순교의 피가 제사에 뿌릴지라도 난 기뻐하리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2019년 이 정도의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갈라졌는데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시 갈라진 마음이 있으면 한 영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겼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2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갈라졌습니까?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어요. 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두 눈으로 봤단 말이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단 말이야. 무기가 없고 전차도 없고 병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모든 군인들을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시키고 매장시킨 것도 봤고요. 전쟁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승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어. 기적을 너무나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손에는 하나님을 껴안고 다른 판에는 다른 우상을 껴안고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소리 말해서 바람난 거예요. 영적 바람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치시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의 마음, 갈라진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던 그 마음이 우상을 다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우상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제거하시고 금년에는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성경을 아는 지식도 상당히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으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어떤 것보다 구원의 기쁨이 대단합니다. 내가 아파요. 그리고 당했어요. 슬퍼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요,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확실하면요,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옛날에 썼던 그 욕들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쁘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5번 했어요. 다 이혼했어요, 여자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저 여자 봐라, 저 여자 또 왔다. 사람을 피해. 기피증이 생겼어. 우울증이 생겼어. 그러니까 날씨 뜨거울 때, 해가 하늘에 떴을 때 12시 정도 됐을 때 덥거든요. 몰래 물길로 나오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던지고 그 사마리아 마을을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여기 반응이 없을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니까. 한번 죽어봐야 하나 봐.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2번이 있었는데요. 정말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2번이나. 근데 그때 기적으로 다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그때 삶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죽어봐야 한다니까. 구원의 기쁨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면요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을 가면요 기독교 장례식은 달라요. 구원의 기쁨, 죽어서 슬퍼요. 헤어지면 아픕니다. 그러나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의 관문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회복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 상반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약한지, 우상 앞에서 유혹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또 세속적인 찬란한 문화 속에 그 유혹이 얼마나 약한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못하지? 이제 내가 도와줄게. 너의 그 죄성을 가지고는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으니까 죄성을 내가 거두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새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예배할 때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1년짜리,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20년 딱 보여요. 왠지 아십니까? 오래되면요, 내가 이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국하고 신앙생활에 여러분 연관성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국, 맛있는 국하고 신앙생활, 시간 되면 식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을 수 있어요. 식을 수 있어요.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있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복음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각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플 때 병 고침 받는 거 좋은 거예요. 물질로 내가 힘들 때 물질의 그 축복을 공급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되고 머리 별로 좋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좋은 거고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세바와 죄를 졌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이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어도 많은 재산을 누리고 있어도 궁궐에서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상실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언제가 죽을 거다. 죽으면 난 지옥 갈 거다. 그 두려움이 있으면 지금 누리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재벌 회장이요, 대기업 회장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마음에 우울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누가 피해망상이 걸려가지고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면은 밤에 잠이 안 오고 먹지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죄를 졌사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지고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내 이 왕자에서 이 왕의 보좌에서 나를 끌어내는 사람도 없고 이 왕을 그만두라고 나를 협박하고 위협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내가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규예요, 절규. 이런 절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져요.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맨손으로 가지만 거기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좀 쌓아놓으세요. 턱걸이로 가지 말고 거기 가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금년에는 좀 내가 변화되고 구원의 기쁨이 있어서 교회 와서 헌신도 좀 하고 봉사도 좀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하늘나라에 상급을 좀 쌓아놓으세요. 여러분, 천국 가서 가긴 가는데 노숙자 되지 마시고 아주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내가 좋아하는데 여러분, 정결한 마음 주세요. 그 찬양 좀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너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구원의 기쁨이 임하면 얼굴색이 달라져요. 삶 자체가 바뀌고요, 내 입에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정말 변했다. 웬일이니?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거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마음 새 영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됐거든. 금년 2019년이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 36장 26절 하반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마다 이 굳은 마음이 있어요.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 들어와도 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말이 내 안에 꿰뚫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요, 굳은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강팍했어요. 아주 완고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0번째 재앙. 그 첫째 아들이 장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때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았어요. 근데 정신을 나중에 좀 차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제 안 되겠거든. 다시 완악한 마음, 강팍 마음이 생겨가지고 모든 마병과 병거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도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이 애국 군인들을 다 홍해에 다 매정시켜 버렸어요. 이제 초강대국 애국은요, 힘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힘을 잃었어요. 찬란한 문화와 그 찬란한 위대한 그 힘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 장애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다고 막 망치로 막 때리고요, 지하철에 이게 부딪혔다고 그래, 어깨 부딪혔다고 해서 막 주먹질이 올라가고요. 몇 달 전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아버지를 제발 사형시켜달라고. 딸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서 20년 동안 사는데 이 아빠가 분노가 일어나면 조절이 안 돼서 막 엄마를 막 패는 거예요. 파는 거.
그래서 3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주차장에서 만났대요. 만났는데 이 아빠가 또 화가 나가지고 엄마를 칼로 갈기를 찢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요,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그것이 충동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참다 못해서 딸들이 회의해서 아빠를 제발 사형해달라고. 왜 이렇습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요, 겉으로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도 잘하고 정말 말도 교회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굳은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만 나오면 아주 심각해지고 민감해지고 또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분노,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닐 사람일수록 굳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요, 발꿈치에 이 굳은 살이 생겼어요. 홍콩이 좀 덥잖아요. 갑자기 한국 오니까 추우니까 이 발바닥이 놀랬나 봐. 그래서 발꿈치에 굳은 살이 딱 뺏기더니 뻑 해가지고 터져가지고 피가 나더라고. 그 약국 가니까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가서 봤더니 굳은 살이 너무나 깊게 박히면 이게 터져서 피가 나올 수 있다고 약을 주셨거든요. 굳은 살은요, 약 바르면 납니다. 굳은 마음은 약 갖고 안 돼요.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셔야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 맨 처음에 나와서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모든 게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은혜가 돼요. 근데 오래 다니다 보면요, 목사님 요즘 설교 준비 안 하나 봐.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이제 교회 오늘 5주 과정에서 또 나중에 상 받을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보면요, 그냥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요, 예수의 예제만 나와도 눈물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굳은 마음이 된 거예요. 굳은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안다. 너의 능력과 힘, 의지로 안 되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라. 새 영이 들어가면은 이 단단한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애기살같이 부드러워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니까 내가 내 영으로 너를 점령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신선한 충격.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다 멸망되고 마른 뼈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네요. 그리고 새 소망을 주셨네요. 내가 이제 살 맛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묻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구해야겠다. 그래도 구해야겠다 그랬습니다. 구한다는 것은 ask, 기도,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답받기를 원치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습니다.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열어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이 현실이 돼야 돼. 수표는 받아놨는데 수표를 내가 쓰려면은 그것을 현금으로 바꿔야지만 쓸 수 있어요. 수표 100억을 받았는데 구멍가게 가서
수표 100억짜리 주고 여러분 거스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응답 받아야 된다니까. 응답이 현실이 돼야 돼. 응답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다 받으셨죠? 새해에. 그 말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7,000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누구든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믿고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 받았는데 20일을 작정 기도하는 것은 올 때 배달 사고가 나오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던져주셨어요.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던져주셨는데 오다가 이 하늘에 이 악한 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달 사고 날까봐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배달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할 때는 여러분 다 나오시는 거예요. 새벽에 작정 기도할 때는 다 나오는 거. 왜? 여러분 기도 많잖아요. 응답 받아야 되죠. 문제 해결돼야 되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 문대가 오순절에 기도할 때 위에서부터 강한 급한 바람이 불어오고 불같은 성령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 금년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작년에 여러분 하루에 30분 기도했으면 금년에는 1시간을 늘리세요. 기도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요, 기도할 때 묶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영성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주의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요 제가 모든 주의종 다 끌고 여기 성전에 와서 1시간 기도해요. 1시간. 아무리 우리가 피곤하고 늦어도 1시간을 꼭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왠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훈련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모든 게 다 감사고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천국입니다. 금년 2019년도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고 회복되고 또 기도 응답을 다 받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